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남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셨던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이제 그 아이는 뱃속에 있었고 다른 데 가서 태어났는데 뒤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몇 개월 됐을까요? 근데 이거요 나만 보는 거예요. 와, 저도 그 애를 보고 계속 이제 저는 찬양을 하는데 얘가요, 아니 다른 데 안 보고 나만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와, 아니 이제 처음 봤는데 몇 년 사귄 것 같아. 애기 눈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를 축복했다니까요. 아마 뱃속에서 제 목소리를 기억했는가 봐요. 감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큐인 세미나를 했죠. 떨림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 목회나 이제 그 사고나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제 태도에 굉장한 충격파를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브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OV 아니면 OB JET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부제라는 말이신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일상에 쓰는 어떤 물건을 그 예술품으로 전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 다 본 다음에 딱 누르면 물이 쭉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예술을 그걸 가지고 뭘로 바꿔버렸냐면 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가 뭐가 됐어요? 셈이 됐어요. 전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죠. 아멘.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자이신 뜻대로 이 성경을 풀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전부 다 오용하고 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물론 성경 일독학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제 소망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성경 일독학교를 저하고 한 2번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역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자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한 10주에 걸쳐서 구속사를, 그래서 이번 주 구속사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며칠 전에 몇 분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빠지게 될 텐데 좀 녹음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남아계는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부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부분 주일학교 공과나 또 매일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보다는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 성경을 이해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뭐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얘기죠.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뭘까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매일 성경을 안 하신 분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을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갖고 전혀 매일 성경을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 말씀이 어디까지 갔냐면 수요일 끝까지 다 해버렸어요. 뒤가 궁금한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장 친하고 좋은 우정의 관계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인식이 되어져 있고, 자,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심지어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깨백쟁이 친구였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귄 지가 오래됐느냐? 아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아니,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요나단은 어떠냐? 다윗을 보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용모가 출중하고 성품이 좋았고 뭔가 정말 매력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내용들을 묘사하거든요. 예.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뭘까 하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 앞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사무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해 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쨌습니까? 정말 계속 책망을 합니다. 교정해 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말씀의 사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통제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사울은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자기 욕기우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러고 결별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키가 얼마였죠? 2m 70이에요. 여러분 그 가본 무게만 해도 57kg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전쟁을 제안했냐면, 야,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말고 많은 희생 치르지 말자. 대표자가 나와서 서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리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이 힘이 세고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장군이고 뭐 군사들이고 심지어는 왕도 어때요?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숨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어때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3명의 형들이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 형들의 안부를 묻으려고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해요. 가서 봤더니 그 가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왕이고 장군이고 병사들 중에 한 사람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15살짜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쩌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이제 거꾸로 때렸어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갑옷은 성막에다 맡겨요. 그 성막에다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 가드 사람이 어쩌습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집어넣잖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뭐냐?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지면 그 민족의 신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자기 신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골리앗, 하나님을 욕했던 골리앗의 갑옷을 어떻게 해요? 성막에다 놔놔요. 그건 나중에 21장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성전에 가서 먹을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칼을 찾아요. 그때 이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합니다. 다윗이. 자,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이 골리앗이 목을 베가지고 들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요. 가서 이제 이 여차저차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한 것을 누가 들었냐면 요나단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때 처음 요나단은 다윗을 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나단은 사울 왕이, 요나단도 한가락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블레셋과 싸울 때였지요. 그냥 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종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진영에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울은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이니까 전쟁터에 오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죽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리앗 머리를 가지고 사울 앞에 다윗이 서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18장 1절을 볼까요? 자,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근데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그러니까 소울 타이처럼 두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때 내용이 뭐냐면 정말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한다 해서 자기가 가서 그냥 골리앗이 목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어째요? 다윗의 그 보고를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이후 말씀 볼까요? 3절 보면 바로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또 나오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금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자기 갑옷, 투구, 또 허리띠, 칼, 그걸 다윗한테 다 줘버려요.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왕자, 그러니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사극 보면 어쨌든가요? 그런 왕자들은 칼도 다르지요. 네? 아멘 좀 하세요. 사극도 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구나 갑옷이나 허리띠나 칼은 전부 다 뭐예요?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의, 그러니까 그걸 뭘 항태자라고 하는가요? 뭐라 하는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품위에 맞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처음 만났는데 그 다윗한테 요나단이 다 벗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단하시네. 이해가 되신다니까. 나는 제발 그런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처음 만났는데.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쩌냐면 그날 이후로 주목을 하고 또 보고 사울이 다윗을 하도 신기하잖아요. 15살짜리가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 울리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15살짜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어. 그리고 이제 자기 딸도 주고 약속한 대로 뭐 재산도 주고 여러분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사울이 어쩌냐? 악신이 들렸네.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현상이 드러나죠. 이상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수금을 타고 찬양을 잘한 사람을 데려와서 찬양과 수금을 타면 이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수금과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누가 이름이 지금 나 있었냐면 다윗이라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그냥 이 양을 치다가 별을 보고 그러다가 그냥 시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면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수금에다 맞춰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들면 만든 족족 뭐가냐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가 삽시간에 유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 잘 타고 찬양 잘한 사람으로 다윗이 딱 소문이 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을 부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완전히 막 귀신 들려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해.
그랬더니 그 사울에 있었던 악한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위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어째요? 자기 곁에 두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계속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을 크게 이겨버려요.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랬고. 그런데 안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들이 속없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필 노래가 또 그래. 근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사울 왕한테 들어가. 아니 눈치껏 좀 불러야지. 아니 그때 왕이 사울이고 다윗은 그 사이고 쫄병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노래를 불러.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걸 듣다가 이제 꼭지가 돌아버려. 아니 인기가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사실 잘못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크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어째요? 막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귀신이 떠났는데 다시 도줘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혈기 방장하니 막 씩씩거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겠죠. 귀신 들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또 다윗 불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네요. 그래서 다윗이 역시나 어째요? 수금을 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에 충동기를 줘가지고 이 창으로 어째요? 다윗을 저 벽에다 꽂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금을 타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져요. 하나님 은혜로 창이 비껴나갔어. 다윗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그래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욕구, 내 종욕,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셔. 아멘. 그러는 중에 어때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은 어쨌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고쳐줘도 사울은 어쨌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쨌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근데 예배도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떨어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래요. 정말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진이 형성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렇습니다. 이건 18장을 보면 다윗이 어쩌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통제가 가능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요. 아들 요단이. 그러면서 다윗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골리앗과 싸우고 이 나라를 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여서 아버지께서 득지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크게 뉘우쳐요. 그러면서 결단코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맹세해놓고
자기가 맹세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쩌습니까?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처럼 죽여라.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울은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포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로된 거예요?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내가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어떤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어도 어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싹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쩌냐?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을 2번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어디로 가냐 하면 신기하게도 어째요? 멀리 내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한테 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아버지 도대체 그런데 내가 뭔 잘못이 있냐? 그러면서 요나단한테 따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이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절대 너 안 죽인다 그랬다. 나한테 맹세까지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몰라야?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기하면 네가 마음이 아플까 봐 아버지가 너한테는 숨긴 거야. 나 창 2번 던져 나 벽에다 꽂으려고 그랬다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이제 그 올삭이 있어요. 올삭 예배. 그러니까 매년 매월 첫날 둘째 날은 아마 왕하고 왕의 신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그 올삭이 있는데 그 올삭에 내가 참여 못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참여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얘 다윗이 안 보이냐라고 하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우리 매년제는 뭐냐면 가족이 매년 한 번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베들레헴의 형들하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정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바꾸었는가 그 여부를 좀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아궁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매년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요나단이 그냥 허락했다라고 하면 왕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 죽인다고 죽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죽인다고 하면 이제 요나단이 사실 이제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요나단이 그 사실을 얘기하면 요나단 너 꼼짝 마라. 그리고 절대로 이제 다른 얘기를 다윗한테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봐라 라고 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가서 이 다윗 이놈 다 잡아들여라.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나 라고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뭐냐면 작전을 짜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내가 항상 이제 앙자니까 무술을 쌓는 그 궁터가 있어요. 궁터.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항상 거기서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이틀 아니면 하루 이틀. 그럼 내가 3일째 되는 날 그 여부를 나한테 알려줄 건데 내가 너를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면 왕이 아버지가 의심할 거니까 나는 이제 할 연습하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을 줍는 아이가 자 이쪽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 그러나 화살이 내 앞이다. 화살 줍는 아이한테 네 앞이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도망을 가라. 이렇게 사인을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들에 가서 궁터에 가서 숨고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요나단한테 사바리 퍼붓습니다. 그 욕을 왕이 이렇게 욕할 수 없어요. 채통이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욕했는가? 뭐라고 욕한가요? 네. 30절. 30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부부들이 싸움하면 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걸고 너가 아버지 닮아갖고 이놈의 새끼가 그런다고 또 남편은 지가 얼마 닮아갖고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서 폐영무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시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한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내가 어찌할지 못하다. 이라고 막 욕을 사바리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1절에 이시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렇게 여기서 보면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살려놓으면 너는 왕이 되지 못하고 네 나라 서지 못할 거야. 그럼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나단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아니 목숨 걸고 나라 구한 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아니 자기 아들한테 뭐예요? 창을 꺼내서 그냥 집어 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본다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어떤 그런 지금 왕권을 지키고 왕의 자리를 기어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면요.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3절 볼까요? 20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13절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요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기한히 아버지가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한테 내 생명을 보존해 주라. 내 집에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생명이 어째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해서 생명이 경각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나단에 달려온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구걸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현실은 뭐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요나단한테.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자기 생명을 구걸받아야 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근데 반대로 요나단은 어쩌냐? 다윗한테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집안의 생명도 지켜주라.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로 풀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진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답은 이 말씀을 갖고 풀지 않으면 이 본문이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건 뭐냐면 야곱이 12아들들을 미래적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른 아들들이 전부 형제들이 이 유다한테 다 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새끼는 사자는 뭐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홀과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까지냐?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이 실로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그 왕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2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머리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운다고 그래요.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딱 제비에 당첨됐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운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 특히 유다 지파는.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어쨌습니까? 다 모여라.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 암몬 사람과 싸우자라고 했을 때 많은 다른 민족도 났는데 유다 지파는 많이 안 와요. 이 유다 지파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전혀 상관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돼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생각할 때 아닌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요나단이 생각할 때 역시나 내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안감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계속 책망을 내고 점점 백성들이 어쨌습니까? 마음이 떠나고 다윗에게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알아요.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딱 느끼는 거예요. 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여기서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요나단은 어때요? 그냥 사울 뒤를 이어 자동으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때요?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든 요나단한테 안건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지금 현실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는 다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해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갑옷이고 뜨고 허리띠고 칼이고 다 다윗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자기를 왕 삼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떠냐?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째요? 다윗을. 그러면서 언약을 맺기를, 뭔 언약을 맺냐면 절대로 내 생명을 다해서 다윗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고 네가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성경을 풀지 않으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했던 내용 중에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맹약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사실 우리 단어에 이 맹약이란 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전을 안 찾아봤지만 언약이거든요. 근데 언약 중에서도 특별한 언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맹약이라고 한 거예요. 맹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뭐 진도에 맹골 수도가 있다며. 몰라 그게 맹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 이거 뭐냐면 카라트 베리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둘이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약속하는 거, 막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에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맹약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맹약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요. 척추를 중심으로 반으로 쫙 쪼개요. 그리고 그것을 쫙 벌려놔요.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요. 이 약속은 뭐냐면, 만약에 너나 나 중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 맹약을 했어. 근데 누가 찾아와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네 생명을 지켜주고 네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대신에 너는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가족의 집안의 생명을 지켜주라. 그러면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조가 바뀌잖아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다음 왕자가 왕이 되면 괜찮아요. 순리적으로 가니까. 근데 왕조가 바뀌면 우리 사극을 보면 어쨌든가요? 그 왕손들 3족을 멸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자가 누가 하나 남아있으면 어쩌죠? 그 사울의 신하들이 그 왕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모반을 깨거나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여요. 그걸 요나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생명을 구걸해야 될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나단은 어쩌냐?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집안의 생명을 다윗한테 의탁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활과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은 배워. 부지런히 배우려고 그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현실과 이해타산과 그런 것에 만약에 부딪힐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말씀을 무시하기는 정말 아니잖아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대로 어느 정도로 살아. 근데 말씀대로 다 행하기는 또 어째요? 힘들어. 다 행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냐?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 나한테 유익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어떻게 붙잡아요. 그런데 요나단처럼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다음 왕이 될 사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제거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하니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살해 위험으로 또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찌 아멘이 출장 가셨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한 건 하기 싫단 말이잖아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말씀에다 자기 생명과 자기 전체를 걸어버렸어. 말씀했다가. 여러분 생각해,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고, 진리가 진리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째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거셔야 돼. 제 새벽에 이 설교하고 기도하다 제가 울어버렸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취사 선택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오부제.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서 네가 먼저 와서 맹약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니 요나단이 무엇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우리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살다가 서로 이상하면 뭐하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렀냐 막 그러면서. 아니다 네가 먼저 그랬다.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아멘?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 교회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의 사역들, 축사 사역들 그런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현실보다도 말씀을 더 현실처럼 믿었어요. 아멘. 이 다윗도 어땠냐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하 8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라. 다윗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이제 챙기려고. 그런데 그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왕이 챙길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누구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천한 자, 노예한테 붙이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쩌냐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요 왕손이 남아 있으면 어쩌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노예 이름으로.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말을 타다가 도망가려고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막 이렇게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전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상에서 무비보셋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생득적 관계가 있고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득적인 관계는 뭐죠?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자녀라는 것은 생득적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짓이라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어째요? 내 자녀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언약적 관계는 뭐죠? 대부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계가 뭐예요? 언약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가 언약적인 관계죠. 혼인 서약할 때 어쩌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오직 당신 하나만 바라보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살지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질 때는 언제죠? 남자가 여자가 바람을 피워버렸어. 그러면 어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냐? 언약적인 관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육적인 어떤 종욕,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득이 되고 나한테 정말 뭔가 유익하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나한테 뭔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들만을 우리는 어때요?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을 이겨낼 거고 그런 자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